오늘 설교 제목은 용서의 나무입니다.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이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내일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에는 이렇게 빨리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 계속될 것처럼 살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늘 천국을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참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문제.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어렵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주제가 이 용서인 것 같습니다. 욥기를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이번 달로 욥기 묵상이 다 끝나는데요. 역시 최후의 관문이 용서더라고요. 용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욥기를 그냥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 함께 용서의 관문을 함께 통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욥기를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힘든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신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서 누군가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법인데 욥은 자기가 너무 믿었던 가까웠던 친구들로부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상처난 곳에 소금물을 붓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욥은 당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긴 고난의 시간 끝에 드디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욥기 42장입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앞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로 가서 용서를 비는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그럴 때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이 드렸던 기도는 뭐냐? 친구들을 위한 기도이자 또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욥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용서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란 무엇인가? 제가 욥기를 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용서란 무엇인가? 첫째, 용서는 힘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용서는 힘들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인데요. 이게 용서는 좀 늪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늪은 그 가운데서 계속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고 거기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더 점점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까? 용서도 이거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용서를 어떻게 하나 용서를 도저히 할 수 없어 용서를 해야 될까 이렇게 용서 자체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고 또 그것에 깊이 매몰되어 있으면 더 힘들어요. 용서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제대로 하려면 잊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서는 잊는 것입니다. 잊는 것. 잊어야 돼요. 용서는 늪과 같아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기의 잘못을 얘기했어요. 자기의 과거를 용서 빌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용서는 뭐냐? 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자기의 과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시간 지나서 자꾸 그걸 얘기를 하면 그건 용서를 한 게 아닙니다. 아, 나 용서를 했다니까?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은 속상하잖아요. 아니, 용서했다며? 아, 용서했다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잊는 거예요. 잊는 것. 네. 세 번째, 용서는요, 내 안에 있는 독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독을 뱉어내는 거예요. 용서는요, 용서를 못하고 어떤 그 잘못과 그 아픔과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마치 독과 같아서 독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게 됩니다. 근데 독을 품고 있으면 내가 다칩니까? 상대방이 다칩니까? 내가 다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용서는 뭐냐? 내 안에 그 독, 그러니까 뭐 내 안에 아픔, 내 안에 그 억울함, 속상함, 배신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내려놓는 거,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한테 독이 된다고요, 독.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독에 오염돼 갖고 중독돼서 내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독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그 독을 뱉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의 특징입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네 번째, 움켜진 멱살을 놓아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표현은 소설 오두막에 나온 유명한 말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소설 오두막의 주인공은 자기 6살, 7살 정도 되는 어린 딸을, 그 딸과 함께 가족들이 놀러 갔어요. 소풍 갔어요. 유원지에 놀러 갔는데 그 어린 딸이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를 당하죠. 그래서 실종이 됩니다. 나중에 발견되는데 처참하게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죠. 한 남자가 납치해갖고 산속에서 죽인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아버지가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 엄청난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주인공에게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하죠. 산속에 있는 오두막에서부터 초청된 그런 초대장이었습니다.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차여차해서 가게 되었는데 거기 이제 주님이 계신 거죠. 예, 세 명이 이제 소설이니까요. 세 명이 살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각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푸근한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또 뭐 성령님은 이렇게 젊은 좀 여성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이제 치유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게 소설 오두막인데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가 하나 있다 그래요. 이제 모든 게 막 치유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나오면서 그 마지막 관문, 이거 정말 힘들 거야. 근데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용서예요. 주인공은 도저히 다른 것은 다, 그래 내가 치유되고 뭐 이것저것 다 마음이 많이 좋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 그 장면까지 본 거예요. 나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는데, 다 감당할 수 있겠는데 용서만큼 못하겠습니다. 반발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얘기해요, 주님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용서할 수 있고 그런 사람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한테 그 사람과 어울리고 잘 지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는 그 멱살을 놔줘라. 그게 용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공은 용서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용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과 어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근데 그것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딸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인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 용서는 그게 아니야. 그 사람 붙잡고 있는 그걸 놔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독을 뱉는 것과 비슷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용서란 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멱살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나도 힘들잖아요. 붙잡혀 있는 그 사람도 힘들겠지만 사실은 붙잡고 있는 내가 더 힘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놔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느라고 다른 걸 만지지도 못하고 다른 게 뭐 주어지는 게 있어도 그걸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멱살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냥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무 말이 안 된다. 저 사람이 한 대로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저 사람이 그냥 저렇게 잘 사는 건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 용서는 나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본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선을 악으로 받는 그런 억울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해서 쫓겨나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조롱하고 욕했죠. 그래서 부하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놔두라고 하죠. 왜요?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구구절절한 그 고백과 기도가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기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란 이것입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서의 특징들을 통해서 이제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용서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럼 왜 용서해야 될까요? 이 5가지를 정리하면 답이 나와요. 한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용서를 왜 해야 되는가? 첫째, 나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는 독을 뱉는 것이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그 멱살을 놓아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 누가 좋습니까? 그 상대방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니까 내가 더 이상 중독되지 않고 내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멱살을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런 일을 넘어가고 용서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용서를 보여준 사람들, 엄청난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 위대한 용서의 결단을 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죽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용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용서를 한 사람들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2장 10절이죠.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잘 보세요. 욥이 어떤 타이밍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이 부분만 주목하는데 이게 어떤 타이밍이었습니까? 욥이 용서해 줄 때, 욥이 기도할 때, 용서의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욥을 구해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는 나에게 이루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관문을 통과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다른 사람이 이루은 것처럼 보여요. 용서받은 사람이. 그러나 사실 용서는 나에게 이루은 거예요. 나에게 이루은 거예요. 이것이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용서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 아시죠? 정말 수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빚. 도저히 내가 일하고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죠. 그러고는 막 신나갖고 탕감받고 돌아오는데 정말 한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시 다 취소가 되고 크게 벌을 받는다라는 그 비유이죠. 이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이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유명한 이런 구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좀 세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그냥 용서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 몇 번 해야 되냐고? 뭐 7번? 7번이 굉장히 많다 생각하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냥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옛날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좋은 덕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덕목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세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용서를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용서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 딸을 희생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잃었어요. 제 딸을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뭐 좀 잘못한 거 있는데 절대 용서를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봤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나는 지를 위해서 내 딸을 희생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근데 이 사람은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의 그 조그만 알량한 그 희생 하나 때문에, 작은 손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니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무리 크더라도
그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그거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기 싫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를 하는 게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나를 지옥으로 빠뜨리시지 않기 위해서 그런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용서받고 지옥 갈 거, 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내가 이거 하나 용서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잘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 한 절 말씀이에요. 시편 109편 4절 말씀. 이 말씀이 용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잘 정리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거 얼마나 속된 말로 열받는 일이에요. 내가 사랑해 주는데 대적해요. 선을 악으로 갚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복수를 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서의 가장 좋은 샘플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복수가 아닌 기도를 택했습니다. 이 기도는 아까 우리 본문인 욥의 기도와 같은 기도예요. 용서의 기도예요. 용서는 왜 기도를 이어진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용서는 힘든 거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알기로 한 제소자가, 무명의 제소자가 감옥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지은 시가 이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라는 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실려드렸는데요. 아름다운 집을 지어 행복을 누리게 될 때, 지난 아픔 떠나보내고 남은 상처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의 나무를 심으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멀리서도 알아보아 맘 편히 지나갈 수 있도록, 오해 때문에 떠나간 자, 있어야 할 자리, 그리운 자리로 돌아오고 싶도록 따사로운 빛을 내뿜는 나무. 가끔씩 멈추고 싶을 때에도 내가 받은 용서 기억하며 내 집보다 더 크고 아름다워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를 키우리.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그게 정답이고 교회에서 아무리 용서가 좋다 그러고 용서하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는 게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나무를 심자는 것입니다. 용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용서의 나무를 심자는 거예요. 한 번에 용서가 안 돼도 조금씩 그렇게 용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의 씨앗을 뿌리고, 그럼 좀 이따 싹이 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무를 점점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우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나무는, 용서의 나무는 큰 나무가 되어서 당당한 모습으로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그 사람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잘하면 그 나무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살며시 내 곁에 기대어 올 수도 있겠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그 아픔, 그 상처를 잊고 지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한 그루의 용서의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2022년에는 더 많이 자라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